인과의 법칙, 업장과 영적 변화에 관한 실화. 다부작 중 일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과의 법칙, 즉 업장은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일련의 결과를 일으킨다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카르마의 교훈을 통해 삶이 변모된 진정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들은 영적 깨달음, 회개, 선한 삶이 영혼을 고양시키고 운명을 재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2019년에 발생했으며 불교 신자가 목격한 한 부부인 투안과 호아가 직면한 가슴 아픈 업보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불교도의 집 근처에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했죠.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죠.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일 뿐이었죠. 하지만 얘기가 전해지면서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저는 처음 그곳을 지나갈 때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있었고 거칠게 적힌 글자로 신선하게 도축한 닭 판매라고 쓰여 있었죠. 간판 아래에는 좁은 금속 우리에 5마리나 7마리의 수탉이 들어있었고 깃털은 햇빛에 반짝이며 넓은 눈으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닭들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크게 울부짖었지만 몇 분 후 그 소리는 종종 짧은 숨 막히는 소리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작아도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살아갈 권리를 타고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불교도는 닭주민 같은 존재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목격할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생명은 자비 없이 빼앗겨졌고 투엉의 차가운 손에 의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나는 닭들의 절박한 울음소리를 들었죠.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소리가 주변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나는 멈춰서 본능적으로 근처에 서 있는 투엉을 봤고 그의 왼쪽 손은 금빛 깃털을 가진 닭의 목을 움켜쥐고 오른쪽 손에는 반짝이는 칼을 들고 있었죠. 닭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날개를 마구 휘저었지만 벗어나지 못했어요. 순간 칼날이 스쳐 지나가자 선명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라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흘러내렸고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공포를 준 것은 그의 얼굴이었죠. 완전 무표정이었어요. 단 한 번의 미간 찌푸림도 심지어 눈 깜빡임도 없었죠. 그는 그 행위를 기계처럼 수행했고 마치 그가 방금 앗아간 생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투엉의 냉혹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후 자비로운 제가 불교도는 마침내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으로 몇 마디 따뜻한 조언을 건네며 투엉의 가슴 깊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자비의 불꽃을 깨우치길 바랐어요. 투엉, 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설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닭을 죽인 업보가 두렵지 않나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앗는 것은 고통의 씨앗을 심는 거죠. 투엉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짜증난 기색이었어요.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말하네요. 저는 생계를 위해 닭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업보? 그런 헛소리는 믿지 않아요. 제가 불자가 투엉에게 여러 차례 부드럽게 조언했지만 그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죠. 하지만 그 불교도는 투엉이 본성상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단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생에 무거운 업을 쌓았어요. 그러나 미묘한 인과법에 따르면 살생의 업은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흐려진 마음에서도 발생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불교 신자는 고통스러운 예감을 경험했어요. 이는 곧 비극이 올 것을 경고했죠. 흐릿한 꿈속에서 저는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지만 그것은 낮에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하늘은 캄캄했고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작은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닭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 닭의 10배는 되는 크기로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는 깃털이 있었죠. 그의 둥글고 빛나는 눈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며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짓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닭은 삐약거리지도 않고 몸부림
뒷걸음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불타는 눈동자는 내 영혼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말했어요. 다구름이 아니라 마치 사람 목소리처럼 깊고 분명했죠. 그는 자신의 다리로 갚을 것이다. 피가 흘렀으니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과율에 대한 불신은 그 자체로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작용하니까요. 마치 중력이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있어도 계속 작용하듯이요. 그 이상한 예언적 꿈을 경험한 후 제가 불교 신자는 너무 늦기 전에 투엉이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이 완전 성숙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옵니다. 2023년 겨울 투엉은 손님에게 닭 주민을 배달하러 가는 길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투엉은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다리는 꽉 감긴 붕대로 감싸져 있었지만 흰천을 통해 붉은 자국이 이미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심각한 대퇴골 골절과 함께 중대한 척추 손상을 입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수술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을 고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고 이후 투엉과 호아의 삶은 고통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호아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죠. 그녀는 남편의 의료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의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업보는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오염된 돈과 연결된 이들에게도 해를 입히며 현재 호아와 그들의 어린 자녀도 그와 함께 매일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압도된 투엉은 제가 불교도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업보를 조롱하지 말았어야 했죠. 이제 믿게 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젯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내 방 구석에 있었는데 얼굴이 흐릿했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다리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피는 충분하지 않다. 빚은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깨어났지만 꿈의 냉기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고 생생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하려고 노력했죠. 투엉, 이제 당신이 실수를 깨달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이 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업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는 머리를 흔들며 눈물이 더 세차게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야 느낄 수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음 생은 이 생보다 더 나쁘게 될까봐 두려워요. 나는 너무 많은 닭을 죽였죠. 너무 많은 생명을 빚졌어요. 어떻게 모든 걸 갚지요? The most powerful daily prayer for any time and before meditation, which is the order from God, and Supreme Master Ching Hai shares with us by His blessed grace. We humbly worship, praise, thank, obey, and love God Almighty, the Most High, the greatest, for world vegan, world peace, and our soul liberation. We thank, love, praise the only Son of God, who is the ultimate Master for our salvation. We follow the teaching of all the saints and sages. We thank, love, and praise them, who are the representatives of God for our spiritual elevation. 투엉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는 진정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비건님은 진심 어린 후회가 필수적이지만 살생의 업보의 무게는 엄청나며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만이 진정으로 이를 초월할 수 있다고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스승님은 이 맥락에서 비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따뜻하게 설명하셨죠. 지금 바로 돌아서고 성자들이나 부처님들의 성스러운 명호를 외우고 부처님의 모든 만트라를 외우세요. 부디 비건이 되세요. 비건이 되면 죽음이나 살생이 아닌 생명과 더 많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살생의 업은 아주 무거워요. 성심으로 암송하더라도 이 거룩하고 고양된 에너지를 쌓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미약한 에너지로는 높은 세계 부처님과 성자들의 더 높은 세계에 도달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동물 주민의 고통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비건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무겁게 끌어내리는 버거운 살생의 업에 연결되지 않도록요. 그 업은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리고 타락시키고 더 낮은 세계나 지옥으로 끌어내려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건 생활은 단순히 자비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생명줄이죠. 투엉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비를 키우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